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누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기도원에 잘 다녀왔더랬습니다. 제 영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2024년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많은 묵상을 하고 또 믿음의 대가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간 기도원에서는요, 새벽 묵상, 정오 묵상, 저녁 묵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묵상의 시간이 끝나면 될 수 있으면 묵상 동산을 돌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 동산, 조금 특별한 것은요, 레버린스라고 하는 이 묵상 동산이 마련되어 있는데 미궁, 미로라는 뜻입니다.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뜻이죠. 이곳은요, 어떻게든지 저 가장자리의 원으로부터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길 따라 걷게 되면 언젠가 계속 걷다 보면 저 길 중앙, 원 중앙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원 안에는 나는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다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든 울퉁불퉁한 길이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또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저 중앙에 도달하게 되어 있죠. 저것은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든 저 원 안에 들어가게 되면 중앙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원을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원을 돌다 보면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저 원 중앙에 제일 가깝게 다가왔다, 이제 다 왔다 라고 생각될 찰나쯤면 원의 가장 바깥으로 저를 밀어냅니다. 길 따라 걸어가면 말이죠.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중간에 밥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귀찮고 또 다른 생각 때문에 그 원을 그냥 뛰쳐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원을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또 돌기 싫고 귀찮아도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저 중앙에 기어이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어렵고 힘든 모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창세기의 이 원리와도 굉장히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 레버린스의 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여정 가운데 여러분은 들어오셨습니까? 걷고 계십니까? 어디쯤 오셨습니까? 그걸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 우리 말씀인 것이죠. 자, 오늘 이런 개념을 가지고 또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 내용이 다 여기에 부합하는 내용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은 죄악된 이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지만 하나님의 심판 이면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은혜입니다. 재창조입니다.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재창조, 재언약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레버린스 이 도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늘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피조물 없이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놀랍죠? 또 반대로 창조주 없이 우리 피조물도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의롭고 당대 완전한 자를 찾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이 나라를 함께 일구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을 결단하시고 재창조를 위해서 당대 의인 완전한 자, 나와 함께 할 파트너를 찾으셨습니다. 그 파트너가 바로 노아였죠. 처다카, 이 하나님께 이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사람, 이 노아를 찾으셔서 또 다른 재창조를 꿈꾸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재창조를 위해서 아주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인생의 여정을, 레버린스 이 미로 같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하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것이 기본이고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먼저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4절입니다. 심판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죠. 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인생의 길에 그렇게 어렵지 않도록 아주 자세하고 섬세하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에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매 순간 섬세하게 우리가 성막을 지을 설계도를 지어주신 분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허락해 주신 것이죠. 즉 심판의 길을 하나님께서 저주의 길로 심판의 길로 시작하실 것이지만 반드시 피할 길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보면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쉼호흡을 고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페르로 이렇게 방주를 만들라. 우리나라 나무로 치면 전나무 혹은 잣나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길게 곱게 뻗을 수 있는 나무이고 쉽게 휘어지지 않고요. 물에도 내구성이 강한 나무라고 하죠. 이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에 역청까지 바르라. 밖에도 발라라. 새지 않도록 조심하고 유의해서 잘 발라라 라면서 세세하게 인자하게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방주는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주가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길이, 너비, 높이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그려보니까 그냥 직사각형의 네모난 박스 같은 비슷한 모양이 나오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지금 한 규빗이라고 하면 사람, 성인이 손을 폈을 때 가운데 손가락 제일 끝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 45cm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재보시면 정말 신기한데요, 약 40cm, 45cm 그 가량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40cm, 45cm의 한 규빗, 이 규빗대로 해서 규격대로 지어보니까 축구장 보다도 100m 정도가 더 큰 방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지으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 물건에 한 3만 톤 정도의 물건을 들어 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방주라고 하죠. 여기에는 문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문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눈을 탁 들어서 12시 천정을 바라볼 수 있는데 약 한 규빗 정도의 앞으로 내다봅니다. 그럼 한 11시 방향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창문을 하나 냅니다. 이 창문은 이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문입니다. 근데 쭉 내려와서 90도 정도 내려오면 노아의 중앙, 그 방주의 중앙에 또 문이, 출입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출입문의 특징은 사람이 열고 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열릴 수 있는 문은 오직 그 한 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게 방주를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 다음에 새, 동물, 각기 종류대로 부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아 노라고 하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섬세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동물들을 많이 모아 놓으라고 했을까요?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지금 노아와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자부, 셋 해서 총 8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8명, 인간이 가장 먼저 가족으로서 중요한 기초, 기본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엔 반드시 함께할 동물들과 이 다른 모든 것들이 필요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이 반려동물이 굉장히 크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고 하죠. 최근에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한 우리 땡땡, 바다인데요, 그 친구를 키우기 시작한 우리 집사님도 있는데 그렇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일을 다 마치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바다가 기다리고 있어서. 다들 그러시죠? 네. 몽이도 있고 초코도 있고 꾸미? 꼬미, 방주도 있고 꼬미도 있고,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꾸미도 있고 쪼미, 꾸미, 밀크도 있죠? 네, 밀크도 있고 우유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왜 있습니까? 위로해주는 그 마음 때문에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물들을 함께 모아두신다는 것은 우리 사람을 위한 배려가 아니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이 뭐요? 집에서 걔를 왜 키워?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데 이렇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혹시 카톡 프로필이나 이런 걸 보면 온통 꽃으로 도배되어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온통 뭐 다육이, 꽃, 화분 도배되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런 꽃들을 보고 자연 삼라만상을 보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를 얻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배려,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녹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 방주에서 지낼 시간은 지금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7장까지 쭉 읽어보면 약 382일입니다. 1년이 넘어서 17일 정도 이 방주 안에서만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세하게 너희 먹을 것을 이렇게 준비하라 라면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너희가 먹을 양식까지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여호와 이레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큰 마음, 은혜와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연문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닫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이 제조 과정을 마치고 모든 동물들도 들어옵니다. 이제 곧 비가 내릴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고 문이 닫히지 않아요. 비가 내리기로 약속한 시간보다 약 7일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7일을 왜 기다리신 걸까요? 그리고 7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7은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해지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혹은 누가 한 생명체라도 좀 더 들어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큽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은요, 지금 아직 오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이 7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구원의 시간, 방주를 만들어 놓고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시는 7일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이 마지막 날일진데, 완전한 심판 날일진데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 많은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짓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방주 짓는 과정 자체만 봐더라도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주겠다, 너를 위하여 가족을 주겠다, 너를 위하여 동식물을 주겠다, 너를 위하여 기다려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먼저 볼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노아의 방주가 닫히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8명만 탔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500세가 되었을 때 자녀를 낳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주석학자는 노아의 이 방주 제작 기간을 12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20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정한다면 노아가 자녀를 낳기 전부터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들 낳았을 때부터 함께 지었다고 생각한다면 자녀들이 한 20살, 15살, 한 청소년 되었을 때부터 도와줬겠죠? 그럼 한 80년, 적어도 80년 정도는 방주의 제작 기간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주 긴 시간이죠. 아주 의외의 장소죠. 산에다가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짓고 있었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의인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으니 가서 지금 물어보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짓냐고. 게다가 80년에서 120년 있다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짓는다면 좀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갔을까요? 가지 않았던 이유를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먹고 마시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먹고 마신다라는 이야기는 흥청망청 놀고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나만의 삶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느라고 못 봤다는 거예요. 관심이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이후의 삶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장가들고 시집가다, 이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다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자녀를 다 여의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여의었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모든 사명이 다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이제 할 일을 마친 것 같아서 평안함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장가와 시집간다라는 것은 분명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에서만 집중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 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아예 관심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악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 홍수가 오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정말 잘 표현한 대성화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대홍수이죠. 이 그림을 잘 보면 방주의 문이 닫히고 바로 그날부터 땅 밑에 큰 물줄기가 모두 터졌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렇게 폭우는 40일 주야가 계속되죠. 이 그림 왼쪽에 보시면 고지대로 이 질서정연하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눈에 띄죠? 그리고 이제 천막을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홍수가 내리는데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른쪽에 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올라가 보려고, 오른쪽, 여러분 왼쪽, 제가 헷갈려서 왼쪽이군요. 왼쪽에 보시면 어떻게든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려고 지금 계속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죠. 높은 곳으로 올라간들, 더 올라간들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중앙에 보면 방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는 늦었습니다. 사다리를 올려보아도 노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고 싶어도 11시 방향에 그 문만을 열 수 있을 뿐 옆에 있는 문은 절대 열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홍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상황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입장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들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노아와 가족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도 지금 방주를 타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또 우리의 삶의 문제와 모든 고난과 역경, 세상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안해 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다 눈 녹듯이 사라집니까? 장애물들이 저절로 해결이 되나요? 방주를 주신다고 하고 심판이 온다고 했지 방주를 아예 그냥 자고 일어나 보니까 방주가 눈앞에 딱 만들어져 있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중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중앙에 갈 때 거쳐야 할 단계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단계는 나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노아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의롭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산 위에 그 큰 방주를 지라고 했을 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노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정답, 해답 끝이 없어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노아의 마음을 어떻겠냐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 비가 정말 내릴까? 의심하고 불신할 수 있겠죠. 그리고 120년 동안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계속해서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데 얼마나 의식하며 살았겠어요? 그 시선을 견딜 수 있었을까?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시선을 과연 참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모든 것을 참아냈다 할지라도 120년이 지난 후에 방주가 다 지어진 후에 과연 정말 비가 올까? 이런 두려움들 말이죠. 모두에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인생 여정에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것은 뭐니 해도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정을 걸어갈 때 누가 뭐라 해도 가장 먼저 직면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로 닥치는 어려움은 의외로 가족입니다. 자, 방주 안에 제한된 공간 안에 382일입니다.
24시간 365일이 넘는 시간 동안 8 식구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괜찮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전 삼식이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집에서 먹어야 되는데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갈 때에도 아내와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내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다 내려놓고 홀로 가고 싶다고. 다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그런 건 적도 있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할 때인데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부부가 함께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 집사님께서 굉장히 호탕하신 분이고 성격이 좋으세요. 그분과 말이 참 많이 잘 통했습니다. 그분과 늘 이야기하면 늘 행복해 하세요. 늘 감사하대요. 그래서 이 아내와 함께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분점도 내고 또 개발도 하고 또 점점 이 사업이 확장되는 게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구나, 정말 좋겠구나 하는 마음을 저는 갖고 있었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방을 갔는데요, 그 가게로 갔어요. 치킨집으로. 치킨집에 구역 식구들과 함께 다 갔는데 남편의 얼굴은 이렇게 밝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기도 제목은 없으세요? 문제는 없으십니까? 했더니 아내가 뭐라고 해요? 목사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숨 막혀 죽겠습니다. 저 어디로든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남편 보랴, 애들 보랴, 가게 보랴, 제 시간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사랑하지만 가장 어려운 시간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이해하시죠? 목소리가 왜 이러지? 이해하시죠? 네. 그렇다라고 했을 때 365일이 넘는 시간 동안 1년 360일 24시간 동안 8 식구가 매일같이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늘 좋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불편함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불편함 때문에 발생하는 마음 때문에 또 다른 미안함, 섭섭함, 후회 이런 것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마음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3번째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 2번째로는 가족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혈육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영적 가족들도 이야기합니다. 그 가족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3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그게 뭐냐면 동물들을 집어넣으라고 했잖아요. 초대하라고 했잖아요. 동물들을 초대하다 보니까 3만 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동물들을 날마다 먹여야 돼요. 이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먹이는 것 뿐이겠습니까? 먹으면? 그렇죠. 먹으면 배설하니까 치워야 되잖아요. 이 냄새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365일이 넘는 이 382일 동안에 가족들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맡겨주신 이 동물들도 감당해야 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직면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 성도들을 돌아봐야 되는 일이며, 3번째로 맡겨진 소명과 헌신들을 사랑의 수고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여정의 끝자락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여정의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힌트는 방주에 있어요. 방주는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 다 통틀어서 단 2번 쓰입니다. 바로 여기에 노아의 방주 때가 그렇고요, 그 2번째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담겼던 갈대 상자입니다. 이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가 테바예요. 이 테바의 특징이 있습니다. 테바의 특징, 이 특징도 하나님께서 손수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면서 어머니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가에 놓아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동력이 없어요. 무동력선입니다. 노도 없습니다. 깃대도 없어요. 돛대도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언제 얼마나 가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이 테바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허락하셨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생의 여정길에 들어왔을 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가진 모든 능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맡겨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했을 때 창문은 오직 하나라고 했습니다. 11시 방향에 하늘을 향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어둡고 힘들 때 빛을 바라보라고 문을 열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냄새들을 빼내라고 하늘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모든 쓴뿌리를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때를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라던 바라지 않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테바, 방주가 있습니다. 갈대 상자에 이미 타 있습니다. 때로는 잔잔한 물결이지만 때로는 비가 내리고 거친 풍랑처럼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눈을 들어 창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직면하시고 다그치지 마시고 자책하거나 자괴감으로 계속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누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멸하실 것이지만 방주를 만들라고, 역청을 만들라고, 붙이라라고 아주 정성스럽게 7일 동안 기다려주겠다고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 계속해서 화해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때 비로소 내 가족을 볼 수 있어요. 비로소 성도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나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진정 만나지 못하면서 절대 가족들, 다른 성도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눈을 들어서 내 태바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열린다는 것이죠.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삭개오 하면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키가 작은, 두 번째로 뽕나무, 세리장이죠. 삭개오가 키가 작다라고 했을 때 많은 주석가들 중에 한 사람은 삭개오가 곱추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다들 아시죠? 등에 혹이 난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시선을 홀로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열등감과 이 컴플렉스로 일평생을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많은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마저도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상처들이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씻어줄 수 없는, 나 자신조차도 용서할 수 없는 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성공해가지고 나를 그동안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짓누르고,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이 키 작은 병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 힘으로 일어나 보리라 하고 공부한 것입니다. 세리장으로 나아간 거예요. 성공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동족의 등을 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일평생을 하나님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걸어보고 인생의 나그네 길, 거친 풍파를 맞이하는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 탈출구로 인해서 계속해서 맴돌고 있고 인생의 주변만 겉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외롭고 힘든 이들에게 함께하는 이, 갇히고 다치고 묶였던 모든 삶을 열어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그 소문을 예사로이 여기지 않고 이 삭개오는 진심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받았습니까? 스스로 뽕나무에
오를 정도로 말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지금 뽕나무에 올랐다라는 것은 내가 키가 작다라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것을 넘어설 만큼의 큰 치유의 열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서 드디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뽕나무에 오르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을 직면하는 과정이죠. 방주를 짓는 것만큼이나 가족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만큼이나 세상 사람들의 시선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가만히 주저앉지 않고 삭개오는 일어나 뽕나무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직면하는 과정, 나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 우리 가족을 용서하는 과정, 우리 성도님들을 인정하는 과정,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소명들, 모든 봉사의 모든 이런 것들 감당할 만한 마음이 드디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 원 레버린스 중앙으로 가게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아예 몰라서 들어올 생각조차 못하고 우린 들어왔지만 이런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이런 과정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신과 화해하지 않는다면 절대 이 내부 중앙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겉만 맴돌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날, 코끝에 숨이 닿는 날 후회하겠죠.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송하다, 그때서야 비로소 무릎 꿇겠죠. 조금 빠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숨이 언제 닿을지 모르는데 조금 더 일찍 나와 화해하면 얼마나 좋아요? 조금 더 일찍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타신, 태바를 타신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만에게 주신 그 창,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인생의 여정길에서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일을 외면하지 마셔서 오직 그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을 계속해서 삶의 중앙으로, 태바의 그리스도 창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내 것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한 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영성을 강조하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중에 어린 아들이 집에서 변을 봤는데 엄마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엄마! 나 엄마 때문에 똥 쌌잖아. 엄마 때문에 그렇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많은 이들이 일평생 이 어린아이의 머물러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이가 10이 되고 20이 되고 30, 40이 되어도 너 때문에 그렇잖아.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 때문에 그렇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핑계를 전가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고 나의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어린아이의 유아기적인 삶은 일평생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직면하지 못한다라면 70, 80, 90이 되어도 그것은 역기능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전한 정신으로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 우린 그때 비로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나, 아파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충만할 때, 예수로 충만할 때 말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할 때 이 가사들을 일일이 되씹고 또 곱씹으면서 그런 나 받아주시고 그런 나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실패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방주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방주를 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머리 위에 열어주신 창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직면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가족을 용서하는 것이, 성도들을 용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 넓은 삶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소명들 넉넉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깊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방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방주를 타고 살아가는 동안이 우리를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길들여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모든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오니 예수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마음과,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모든 쓴뿌리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치유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직면하는 것이 실로 두렵고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직면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두려움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사랑의 수고와 신도 나의 만족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끝에 섬이 언제 닿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오늘만큼이라도 더욱더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만큼 더욱더 주님의 길로 달려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방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그 방주에서의 삶이 심히 어렵고 고단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고 자존심이 상하고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쓴뿌리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창문을 열어주시고 그 창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직면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 가족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까봐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창조의 말씀을, 그 사랑의 말씀을,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그 태바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용기와 결단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태바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태바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생길에서 나를 직면하고 가족과 성도들을 용서하고 용인하며 창조세계 질서에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우리 다음 세대 부모 세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지금도 전쟁 중에 슬픔을 당한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